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지나고 있습니다. 땀 흘리며 새벽으로 올라와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시간을 즐기며 또 기쁨으로 은혜 충만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성령 부어주시고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까지 왔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요. 장마가 끝났답니다. 장마가 끝나고 이제 폭염이 시작됐다. 폭염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장마가 끝났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뭔가 장마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장마가 죽어야 무더위가 시작되죠. 여름이 지나가고 있죠. 여름 되게 좋아요. 막 땀 흘리고 전 이런 거 좋습니다. 겨울보다 여름이 좋은 것 같아요. 땀을 되게 많이 흘리고 교회 와서 일하고 예배하고 막 이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싫은 분도 계시겠지만 저 여름이 너무 좋아요.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왔다는 건 뭐죠? 여름이 죽었다는 거죠. 겨울이 왔다는 건 뭐예요? 가을이 죽었다는 거죠. 이게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이란 뭐냐? 내가 믿음을 가졌어. 믿음의 사람이 됐어. 이거 어떻게 육이 죽었다는 것이죠. 장마가 죽어야 무더위가 시작되죠. 죽는 거예요. 육의 일이 죽으면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건 뭘까? 죽었다는 거.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아픔이 없죠.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죠. 죽은 사람은 말도 안 하죠. 죽은 사람은 냄새도 못 맡죠.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육이 죽었다는 건 뭐냐? 육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에 대하여. 이게 죽은 거죠. 저기 뭐 어떤 일이 있든지 세상 일이 있든지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반응을 너무 잘해. 근데 믿음이 살았대. 안 살은 거예요. 육의 일에 대하여 반응을 너무 잘하면 육이 더 산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육으로 내가 사는 걸 하면서 하나님 믿음이 도와지게 하세요. 육의 일을 더 잘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육신의 일로 하는 걸 더 잘하게 하옵소서. 그게 능력이고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 육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 감각이 없어. 노는 거에 대해 감각이 없어요. 어디 가는 거에 대해 감각이 없습니다. 이게 죽은 거죠. 그런데 이걸 참고 인내하고 가끔 안 가고 가끔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육이 죽는 거. 이게 믿음이죠. 그럼 여러분은 육이 죽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무 반응을 안 하고 계십니까? 일부러 반응을 안 하고 참아. 이건 나중에 언젠가 터지죠. 이게 아니라 진짜 죽었어.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절로 죽어가는 것들. 육적인 거. 근데 이런 거 말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정말 내가 육이 완전히 죽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 반응을 안 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옆에서 뭐를 하든지 이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로마서 13장은 이걸 그냥 읽어보면 뭐 이게 뭔 말이야 이래요. 근데 로마서 13장은 가장 위대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장 위대한 본문 앞에 섰어요. 로마서 8장은 뭐라 그랬어요? 황금장. 로마서 중에 가장 귀한 금과 같은 말씀. 이 시편에도 그런 게 있죠. 황금장이 5군데. 근데 이 로마서에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우리 청년 때 이런 찬양 배웠는데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떠한 빛도 지지 말자. 사랑은 하나님의 것. 세게 부르고 막 그랬는데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나와 있죠. 오늘 말씀은 거꾸로 읽으면 맞을 것 같아요. 8절부터 10절을 뒤에 읽고 11절부터를 먼저 읽는 거예요. 11절부터. 그러면 앞에 부분이 이해가 돼요. 11절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믿음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새벽 예배도 때가 되니까 일어나죠. 여러분이 육이 죽으면요. 새벽 예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진짜로. 벌떡 일어납니다. 왜? 육이 죽으니까 감각이 없어. 근데 새벽 예배 오는 게 하나도 안 어려워져요. 이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새벽 예배가 어렵지 않은 사람들. 근데 교회가 있는데 새벽 예배가 어려운 교회 있잖아요. 목사님도 못 나오고 교인도 못 나오고. 그래서 주일날 대낮에 모이면 교회가 세상 일만 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이 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뭐예요?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에서. 그래서 크로노스는 뭐냐면 육의 시간, 내 힘으로 하는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인 거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깰 때가 있답니다. 어제 제자교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다람쥐가 있어요, 여러분. 다람쥐가 가을에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이 겨울 비상식량을 준비하는데 도토리를 여러분 입에 물고 땅을 파서 자기가 아는 곳에 숨겨둔다고요. 근데 이 다람쥐가 자기 입에다가 도토리를 몇 개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0개 넘게 물을 수 있답니다. 신기록 37개네요. 근데 보통 10개 정도 물고 땅을 파서 심어둔대요. 그러니까 다람쥐가 숨겨둔 데는 도토리가 최소한 10개에서 30개 사이가 있는 거죠. 그럼 막 되게 많이 숨겨둔대요. 근데 겨울이 돼서 눈이 내리면 숨겨둔 데를 못 찾는 거예요. 바보같이 잊어버려서. 그러면 겨우 찾아갖고 먹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 살아요. 그럼 잃어버렸던 그 도토리를 묻어뒀던 땅이 어떻게 되는가?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 거기서 싹이 나고 참나무가 자라 참나무 숲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지도 않는데 저기 참나무 숲이 생겼어. 다람쥐가 숨겨둔 거예요. 기도란 이와 같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기도해요. 오늘 10개 기도하고 갔어. 많은 분은 30까지 해. 근데 하나도 모르겠어. 때가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도 그게 잘한다. 그래서 교회는요, 참나무 숲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분들 다람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 붙잡고 30개, 40개, 50개씩 기도를 심고 가면 여러분은 뭐 맨날 중요한 거 이것만 붙잡고 가지만 나머지 내가 잃어버렸던 기도들이 여러분 언젠가 싹이 나고 자라 여러분 아주 풍성하고 아주 그냥 울창한 참나무 숲이 되는 거죠. 교회랑 그런 곳입니다. 예전에 새벽으로 심어놨던 기도가 자녀들을 위한 또 성도들을 위한 지금 보면 다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는 거죠. 어제도 집에서 예전에 기도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옛날 기도의 이 숲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얘기를 하나? 오늘 이 11절 때가 지나가고 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11절을 통해 세상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어머니가 모니카죠. 어거스틴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천재 중에 한 명입니다. 어거스틴이 아버지가 일찍 죽었죠. 그리고 방탕했습니다. 아주 어려부터 아주 10대부터 동거를 시작했죠. 그래서 애도 낳았어요. 어려서. 그 애가 살아있으면 진짜 천재였을 텐데 그 애도 병으로 죽죠. 그리고 방탕하게 살고 어머니가 떠나지 말라 그래도 로마로 가고 그런데 이 모니카가 쉬지 않고 한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일. 근데 변화는 안 보여. 나는 기도하는데 애는 로마로 떠나. 아니 여기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거기에서도 더 이렇게 막 퇴폐하고 애가 그렇게 살았는데 부모도 없는 로마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로마에 가가지고 암브루스를 만나죠. 위대한 그 감독님, 위대한 지도자.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변화되어지죠. 근데 하루는 어거스틴이 집에 있는데 집에 386년 8월 2일 옆집 담장 너머에 이 소년인지 소녀인지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이거 위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톨레레게라고. 톨레레게 막 음을 붙여서 불렀겠죠. 이게 뭔 뜻이냐면 집어 읽어라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옆에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집어 읽어라 톨레레게 막 이렇게 톨레레게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그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집으로 빨리 들어가 처음 보이는 책을 폈다는 거예요. 그 처음 보이는 책이 성경책이었고 그냥 딱 폈더니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지금 페이지가 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페이지 왼쪽 맨 위에가 11절 아닙니까? 그래서 읽기 시작한 거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내가 깰 때가 되었나?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근데 어거스틴이 어둠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하고 행하여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거스틴이 이 13절에서 무너졌습니다. 왜? 자기가 늘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아주 그냥 타락한 인간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따리 우리가 읽으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있는데요. 이거를 읽고 무화과 나무 앞에 엎드려 우는 그림이 있습니다. 회심이 일어난 것이죠. 이거 별거 아닌데? 자, 보세요. 로마서를 1세기 초에 썼잖아요. 그런데 386년에 8월 2일 어거스틴이 읽고 회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때때로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 자체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생각해서 쓴 거예요? 로마 교인, 지금 로마 교인, 한 50년대쯤 되겠죠. 아니면, 그런데 로마 교인은 로마 교인이야. 근데 300년 후에 로마 교인이 이걸 읽은 거죠. 어거스틴이 로마에 가서. 이해되세요? 그런데 미래 교인이 읽고 이 본문을 통해,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100년, 200년, 1000년 후에 미래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제가 설교를 해요. 여러분은 안 들을 수 있지만 누군가 100년 후에 진짜 우연하게 유튜브나 팟빵으로 이런 설교가 있네 듣다가 변화될 수도 있는 거죠. 혹시 내 설교를 듣고 어거스틴이 나오면 어떡하지? 야, 막 이런 마음. 전 대학교 다닐 때요. 우리나라 어거스틴의 이 아버지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선한용 교수님이라고. 그분은 천재입니다. 그분은 결혼을 안 했어요. 어거스틴하고 결혼했대요. 그 미국에 가서 어거스틴만 공부하려고 캐톨릭 대학도 다니고 막 고전을 엄청 잘합니다. 막 신학교를 6군데 나왔대요. 공부만 해가지고 신학교에서도 어떨 때 점심때 가면 책을 들고 다니시는데 한쪽엔 슬리퍼 신고 한쪽엔 운동화를 신고 옷도 정말로 아직도 생각이 나. 허연 와이셔츠 줄무늬. 여름 내내 그 옷 한 벌만 입어. 바지도 갈아입는 법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유괴대하에 더 죽은 거죠. 아니 교수인데 돈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공부밖에 안 해. 공부 외엔 모든 게 죽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오실 분이 아닌데 은퇴를 하고 어떤 계기로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가서 목요일에 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와서 어거스틴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기독교 사상사를 배웠어요. 이건 행운이에요. 행운. 기독교 사상사를 그분에게 배우고 교회사도 그분에게 조금 배웠어요. 그리고 대학원에 가갖고 고백록을 2학기 들었습니다. 한 학기 듣고 너무 좋아서 고백록을 한 장씩 읽어가면서 성경책 풀듯이 원어로 풀어주세요. 우리가 읽으면 일기인데 그분에겐 그게 학문이에요. 너무 좋아서 그걸 2학기 들었어. 근데 그 수업을 들을 때가 이런 여름이었습니다. 땡볕이 있는. 근데 그때 우리 대학원 에어컨 없었어요. 선풍기도 없었어. 땀을 찔찔 흘리면서 그렇게 막 받아 적으면서 들었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새벽 예배가 그런 예배 되면 좋겠다. 이게 평생에 남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한용이라는 분을 통해 어거스틴을 만나고, 그러니까 어거스틴 신학이 여러분 다예요. 지금 신학은 어거스틴의 각주래요. 그가 만든 신학을 해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천재가 되지? 그래서 어거스틴을 통해 교회를 만나고, 어거스틴을 통해 교리를 만나고, 어거스틴을 통해 사상사를 만나고, 어거스틴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잘 보세요. 선한용을 통해, 어거스틴을 통해, 그다음 예수를 통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용진을 통해,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고. 이런 거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이 386년 8월 2일 날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고백록 8권 12장 말씀입니다. 자기가 적어놓은. 근데 이게 뭐예요? 실은 기도의 응답이죠. 모니카가 여기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로마 거기서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집어 읽어봐, 찍어 읽어봐. 가요, 세상 노래인데 이게 들려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읽었더니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13절을 읽고 자아가 깨지는 거죠. 이날로 어거스틴이 뭐예요? 자기가 죽는 거죠. 폭풍우가 사라졌어요. 장마가. 죽으니까 폭염이 오죠. 여름이 죽으니까 가을이 오죠. 어거스틴이 육이 죽으니까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죽는 거예요. 죽어. 이게 성장인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아나? 이전 것이 죽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 여러분, 이 사람들 보면요. 다 정신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공감하시죠? 애를 길러요. 어릴 때 애들은요, 분리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애들이 엄마한테 붙어 있죠. 근데 엄마랑 떨어지면 분리돼서 죽는 줄 알아. 근데 분리돼도 안 죽는다는 걸 깨닫는 그 몇 개월이 있죠. 그래서 그 개월수가 지나면 아, 떨어져도 안 죽고 엄마가 다시 온다. 이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때 떨어진 애들은 마음속에 분리 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애착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계속 붙어만 있어. 원숭이처럼. 그럼 그 애를 데리고 중학생인데 붙어 있어. 부모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성장했다는 건 뭐냐면 그게 죽은 거죠. 여러분 저희 애들 어렸을 때 쪽쪽이 물렸거든요. 큰애. 야, 근데 내가 편하려고 물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거죠. 어떻게 하면 빨리 재울까? 저놈을 재워야 내가 새벽 예배 가니까 설교를 준비하니까 쪽쪽이를 물렸더니 나중에 이빨이 다 썩고 이걸 빼는데 어린이집 갔는데도 나이가 들었는데도 안 죽는 거죠. 유아가 죽어야 여러분 초등생이 되죠. 초등학교에 들어갔어. 근데 어린이집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해. 그럼 얘는 몸은 초등학생인데 정신은 아직 애인 거죠. 그럼 중학교에 갔습니다. 초등학생이 죽어야지. 그래야 중학생인 거죠. 근데 중학생 모습 그대로가 아직도. 자, 청년이 됐다고 생각해요. 요즘 청년은 청년이 거의 없죠. 다 애들이지. 제가 지난주에는 주일날 가서 설교를 준비하고 대학가요제 1회부터 80년도부터 86년도까지 우승한 곡만 다 들어봤어요. 야, 1회 노래는 서울대생들이 불렀어요.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근데 부르는데 머리가 50대 같아. 그때 대학교 1학년은요 지금 50살 같은 느낌이 옵니다. 근데 지금 대학교 30살짜리를 갖다 대도 애 같아. 이해하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2회는 명지대. 명지대가 1등에 그 김학래. 그 다음에 연대.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봤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노래도 잘하더구만. 다 아저씨 같아. 요즘 애들 보면은요.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 모습이 50살까지 그대로 가. 50인데 대학생 같아. 맨날 화장품 바르고 있어. 50인데 맨날 피부만 하고. 나이는 50인데 애야. 그래서 만나면 애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왜 그래요? 청년이 안 죽었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영원히 청년으로 살다 죽겠대. 바보죠. 애를 낳고 내가 어른이 되면 청년이 죽어야죠. 그래 애를 기르지. 그래서 여기 청라에서도 몇 개월 된 애가 죽었죠. 요즘은 빌딩을 지어서 수영장을 짓는데 목욕탕처럼 칸막이로 이렇게. 그래서 엄마는 여기서 놀고 애는 수영하고 풀 그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젊은 엄마가 놀다가 봤더니 애가 죽었어. 아니 그래서 댓글이 야 그 독방에서도 애를 못 보냐? 못 봐요 요즘 엄마들. 왜? 안 죽으니까. 자기가 아직도 10대인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요 여러분 옛날 게 죽어야 돼요. 이게 성장입니다. 성숙이고.
50대가 되면 50대처럼 입고 다니시라고. 50대인데 20대인 줄 알고 막 안 들어가는 옷을 막 화장품을 막 똑칠을 하시고 막 이렇게 지우면 막 얼굴에 분화구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11장을 통한 건 죽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거예요. 장성한. 그게 뭐예요? 죽으라는 거죠. 낮의 일이 죽고 음탕한 게 죽고 이 어둠의 일 이게 죽고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살고 내 감각이 육은 다 죽는 거죠. 먹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입는 것도 관심이 없고 요즘엔 보이는 게 없어. 이게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성숙했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 애들 성숙한 애들 보면요 공부밖에 안 합니다. 공부하는 애들이 뭐 옷 사달라는 거 봤어요? 뭐 어디 가자는 거 봤어? 그거밖에 안 보이지. 걔는 다른 거에 대해 죽은 거야. 그런 애들이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한다고 뭐 좋은 대학은 다녔는데 공부 빼고 다 살았어. 맨날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뭐 그리고 자기 공부한대. 절대 못합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교회는 맨날 다닌대. 근데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는 다 죽고 맨날 교회 와서 사람 만나고 어디 가고 쓸데없는 일 하고 이건 죽지를 않아. 왜? 저희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그렇게 배웠거든요. 아니 나이가 50, 60이 됐는데 우리 중학교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언제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몸은 60인데 중학교 때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안 죽은 겁니다. 이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이게 무감각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는 위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가 내가 죽고 영이 산 사람들이 되게 많죠. 누가 있을까요? 루터.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하는데 도망가잖아요.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종교개혁할 생각 없었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진 보면 완전 돼지라고요. 뚱뚱해. 그리고 되게 못했어. 그런데 탑의 경험을 하죠. 탑. 도망가다 이 여름 같은 탑에 번개가 쳐갖고 낮잠을 자다 죽을 뻔하다 깨어나죠. 그리고 펴서 읽은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 지금 죽으면 어떻게 살지? 막 세상 뜯어 고치려고 했는데 믿음이구나. 그럼 나 믿음 있나? 그리고 사람들을 다 보는데 우리 민족 이 독일 사람들은 믿음이 있나? 근데 캐톨릭은 자꾸 행위를 얘기해. 오직 믿음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오직을 루터가 붙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랍처. 오직 성경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뭔지 알아요? 예수 외에 다른 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도 다 살고 액세서리처럼 오직 예수래. 오직 예수란 말이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오직 예수는 예수 빼고 다 죽었다는 거야. 내 삶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 5가지를 갖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로마서를 읽고 죽고 살았습니까? 웨슬리. 여러분 옥스퍼드에서 공부했어요. 신성회도 만들었어. 별걸 다 했어. 교회 신성교회 뭐 이름 되게 많잖아요. 성화교회 막 어거스틴처럼 한다고. 그리고는 조지아 선교, 인디안 선교 갑니다.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여자 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차였죠.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 이 풍랑을 만나는데 그 배에서 자기는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맞이하는데 옆에 모라비안 교도들은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먹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이런 영적인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죠. 난 쓰레기구나. 그동안 뭐 별짓 다 했는데 뭐 신성 클럽 만들고 뭐 난 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두렵지? 그들에게 묻는 거죠. 당신네들은 왜 평안하십니까? 내적 평안함.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1738년 5월 28일 저녁에 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올더스케이트 거리를 걷는데 거기 천막치고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모라비안들.
들어갔더니 딱 강대상 앞에 있는 사람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듣는데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진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체험, 뜨거움. 그래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일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가 나온 것입니다. 영국이 피해 혁명 없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로마서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16장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하루도 다 읽을 수 있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한번 16장까지 매일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원하면 로마서를 읽으라 그러십시오. 근데 문제는 읽을 줄 몰라. 너무 어려워. 한국말인데. 처음에 읽으면 철학책인지 화학 용어를 적어놓은 건지 그래서 맨날 읽어야 돼요. 맨날. 들려질 때까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내가 죽고 영이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죽으면 돼요. 저분 안 죽었네 아직. 자아가 안 죽었어. 에고가. 아직도 먹고 싶은 게 안 죽었어. 놀러 가고 싶은 게 안 죽었어. 믿음 없는 겁니다. 근데 와서 자기 믿음 되게 자랐대. 이제 다 안 돼. 알긴 뭘 알아. 하나도 죽질 않았는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평가는 간단해요. 감각이 없나. 죽으면 감각이 없죠. 야 일어나거라. 야 좀 먹어라. 죽은 애는 없잖아요. 야 놀러 가자. 반응이 없어. 밥 먹으러 가자. 여행 가자. 반응이 없어. 예배 가자. 벌떡 일어나. 야 교회 가야지. 벌떡 일어나. 아 육은 죽고 영이 산 거구나. 근데 거꾸로 가죠. 교회 가자. 그럼 자는 척해 애들. 더 자. 집사님 기도하러 가야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집사님 밥 먹으러 가요. 커피 먹으러 가요. 그럼 벌떡 일어나. 나 알아요. 저분 아직 안 죽었구나. 여러분 이 어둠의 일, 6의 일 이게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로 사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버리는 어린 죽는 거예요. 제 안에 이제 옛날 게 다 죽었죠.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있어. 제가 아직 못 버리는 거 스케이트보드. 그 스케이트보드 여러 개 샀다가 버렸는데 한 개는 도저히 못 버리게 해서 숨겨놨어. 집에서 맨날 혼나서. 난 그거를 볼 때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막 생각나. 다시 돌아간다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로 가서 사는. 그 다음에 또 못 버리는 거 하나 있어요. 나 언젠간 다 버려야지. 이게 죽는 거죠. 죽는 거. 버리십시오. 여러분 명품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저 갖다 주세요. 내가 알아서 다 팔아서 남 갖다 줘야지. 죽으시라고. 예수 왜 믿어? 살려고 아니고 뭐라고? 죽으려고. 예수를 왜 믿어? 죽으려고. 그래서 잘 죽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에고를 살려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을 죽이는 교회. 아 우리 목사님 맨날 죽여. 그래도 안 죽잖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죠. 그래서 어제 13장을 보면 어떻게 해요? 권세자들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 저것들 끌어내려야지. 죽여야지. 저게 인간이야? 악마지? 막 이러고 있다고. 아직 내가 살았으니까. 근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들을 위해 웁니다. 불쌍하다. 그들을 위해 애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들을 품지요. 사랑하지요. 그래서 피차 사랑의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에게든지 빚지지 말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건 죽은 자만 육이. 얼마 전에 큰 비가 왔죠. 그래서 지하도를 지나는데 물이 넘쳤답니다. 그래서 트럭 운전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 자기 트럭으로 길을 막은 거예요. 거꾸로. 그리고는 자기 트럭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 다 구조한 거죠. 근데 그 트럭이 전 재산이야. 여러분은 이제 순간 이 계산이 돌아가겠죠. 아, 내 트럭을 빨리 빼야지. 안 그러면 우리 애들 못 기르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 그걸로 막고 전 재산인데 건져냈어. 근데 아무도 뭐 없어 아무것도.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감사하다고. 근데 어떻게 살 거냐고. 그게 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세상이 그 사람에게 빚진 거죠. 사랑을.
그럼 누군가 그 빚을 갚아줘야지. 이 빚을 갚아주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어디? LG. 그래서 LG는 사회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빚 갚아요 하고 대신 그 의인상 주잖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그 얘기를 듣고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가장 비싼 트럭을 줬대. 1억 8,500만 원짜리. 최신형. 근데 그분이 그거 받을 줄 알고 했냐고. 현대가 그거 왜 줘요? 우리 차 갖고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서 감사해. 빚 졌어. 빚 지니까 대신 갚아주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고 트럭 모는 사람들이 나도 저 일해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서해안 고속도로 운전하고 어떤 분이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이게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빵빵거리고 옆에 가서 봤더니 핸들에 고개가 떨궈져 있더래요. 야, 저 사람 저러다 죽겠다. 고속도로인데. 그래서 앞으로 끼어들어갖고 자기 차로 박아서 차를 세운 거죠. 자기 차 다 부서졌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 뇌전증이야. 갑자기 쓰러진 거죠. 다른 차하고 받았으면 대형 사고 날 건데 자기 차를 부셔서 그 사람을 세운 거죠. 그 고마워요. 감사해요. 근데 저도 너무 못 살아요. 근데 이건 사고도 아니야. 보험 처리도 안 된대. 그 얘기를 듣고 LG에서 의인상을 차도 바꿔주고 왜 그래요? 우리가 빚졌다. 우리가 빚진 거야. 빚졌어. 이 사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빚진 거죠. 이 원리가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빚받으러 다녀. 뭐 빚받을 거 없나? 저 지도자들, 권세자들에게 마치 빚 받을 것처럼 와서 막 물고 뜯어. 교회도 그렇죠. 뭐 교회에 그렇게 진빚이 많은지 얼굴도 처음 본 분들이 와서 돈 좀 주세요. 막 줄 서 있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덧입으면 내가 육이 죽고 주님이 살면 내 안에서 주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세요. 사랑으로. 금요일 그 며칠 전에 선교사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제가 11시에 오시라 그랬어요. 11시에 오라고 한 이유는 11시 반에 식당 모시고 가려고. 청라에 올 때 꼭 사람들이 한 2, 30분 늦어요. 잘 못 찾아서. 진짜 늦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1층에서 들어오는 차들만 보고 있었죠. 선교사님이니까 좋은 차는 아니겠지 하고 이렇게 보는데 후진 차가 안 들어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오실 때가 됐는데 했더니 우산 들고 걸어서 오시더라고요. 배낭 메고 한쪽 다리는 저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다 젖어갖고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아, 내가 갔어야 되는 거구나. 오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보내는데 마음에 이거 섬겨드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잘못하면은요 내가 주인 된다고. 그럼 날만 하나님 내가 죽게 하세요. 아직 5학년짜리가 내 안에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 어떨 땐 20살짜리 이용진이 있고 어떨 때는 40살짜리 개척교회 이용진이도 있습니다. 개척교회 이용진 늘 억울해. 난 늘 불쌍해. 개척교회만 하니까. 부목사 이용진이 있으면요 늘 짜증으로 가득해. 맨날 이래야 돼. 이게 다 죽어야죠. 예수만. 그럴 때 뭐예요? 사랑의 빛 외에 아무것도 지지 말자는 거죠. 이게 뭐 율법을 다 이뤘다는 거야. 여러분 트럭을 몰고 이거 다 죽는데 율법의 완성이죠. 뭐 내 이웃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자들이 다 읽어봐도 그 사람 보면 다 해석이 돼.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해되잖아요. 하나님 너희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십자가 질 수 있어. 그분 이해되잖아요. 뭘 해석이 필요해. 다 이해되지. 율법의 완성인 거죠. 여러분을 보면 율법이 이루어진 게 보입니까? 여러분만 보면 율법이 안 보여. 율법이 막 깨진 것 같아. 지뱉기 몰라. 되게 얍삽해. 제가 어저께 이렇게 설교했어. 그랬더니 집에서 진짜 그렇게 설교했어. 얘 설교했어. 강단 진짜 얍삽하다고. 진짜 얍삽해. 자기 뱉기 몰라. 애고. 절대 안 죽어. 자기가. 20살 때 모습으로. 어떨 땐 30살 때 모습으로. 50살 때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얍삽하게 여기는 20살처럼 이러고 놀러 갈 땐 가고 30살일 거 막 이거 다 해먹고 50일 땐 또 누릴 자리는 또 누리는 데가 않고 다 죽으라는 거예요. 다.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 왜 삐져?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삐지는 거 봤어요? 시체를 놓고 이렇게 만지는데 코가 못생겼네. 그럼 삐지면 눈 뜨겠죠. 죽었는데 왜 눈을 뜨냐고. 목사님 키가 작아요?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아. 저는 키 높이 신발을 신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신을 거예요. 당당해. 목사님 왜 이렇게 시커매요? 뭐 괜찮아. 왜 죽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안 죽으면요 이게 감정이 팍 튀어나오죠.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율법은 고사하고 예수 따라가기도 벅찬 거죠. 근데 어거스틴이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고 그 순간 자기가 한 번에 죽어버렸어. 그냥.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래?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날 응답하신 거죠. 때가 차서.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뭔지 알아요? 죽어라. 죽어라. 하나님 저 집사님 죽게 하세요. 저 권사님 죽게 하세요. 하나님 죽게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야 진짜 죽었네. 살았네. 육이 완전히 감각이 없네.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잃은 자가 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거 다 이뤘어. 죽었는데 뭘. 죽었는데 뭐 이게 작동을 안 하는데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야, 저 사람이 교회 가더니 죽었어. 옛날 습관이. 야, 거짓말도 안 하고 침도 안 뱉고 뭐 이렇게 죽은 거죠. 딱 옆에 사람이 보니 야, 저 사람이 다 이루었네. 저 사람을 보면 율법이 뭔지 보여. 저 사람이 예수야. 오늘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되려면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그래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애들이 육에 대하여 죽어 감각이 없게 하옵소서. 좀 이른 애들 길러보고 싶지 않아요? 저 목회하는데 이른 성도하고 목회하고 싶어. 맨날 왔는데 육만 살아가지고 세상 얘기만 하고 집에 가면요 허탈합니다. 근데 육은 죽어서 좀 얘기 좀 해봐. 그래도 육 얘기는 아무도 안 해. 맨날 말씀 얘기하고 목사님 기도 얘기하고 막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른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른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 이 어거스틴이 이 말씀 읽고 변화됐다는데 나도 변화될 수 있지. 우리 애도 변화될 수 있지. 그리고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이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려가 육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일을 행하시는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 빚진 자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나 너희에게 빚졌어. 우리 교회 사랑에 빚졌어. 이른 교회 하자고요. 이른 성도. 너는 아직 안 죽어서 그래. 그럼 넌 죽을 때까지 기다릴게.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그리고 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경지에까지 이르시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이 어거스틴이 386년 8월 2일 날 읽고 하나님 회심하였습니다. 회심이 뭔가 육이 죽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영이 사는 거죠. 어둠의 일이 죽고 빛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 주님의 심장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고 야 저거 살리고 싶다. 드리고 싶다. 간절한 마음. 그랬더니 세상이 사랑의 빛을 지내요. 교회가 마치 세상 이 빛 받는 것처럼 교회에게 이거 해줘야지. 성도들이 마치 빛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거 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사랑의 빛을 주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새벽에 올라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육이 죽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 모습이 죽게 하옵소서. 내 자아가 죽게 하옵소서. 감각이 없게 하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이 살고 하나님 나라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흥분하고 뛰며 사는 이른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